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또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오시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혼란스럽고 또한 어려운 부분들도 참 있을 겁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거기다 이제 끝마무리 해가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참 뒤숭숭하고 또 세상이 사람이 사람을 피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죠? 뭐라 그럽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거리두기. 거리를 두면 안 되고, 물론 마음으로는 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광고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피해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인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것을 또한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이제 끝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가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제일 지금 끝마무리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이쪽 지역에 광양하고 순천 지역이 또 코로나가 지금 또 이쪽이 번성하다 보니까 왕창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위축이 되고 또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또 육짓되지 마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처럼 담대히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시오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피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물려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겉사람은 육신은 이제 늙어가고 겉사람은 후패해가고 그러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눈이 침침하고 흰머리가 나고 주름살이 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이제 쓸 날이 가까웠다 그런 생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 있는데 정말 주님의 천국으로 갈 사람과 그 지옥으로 갈 사람이 거기서 구분이 된다는 게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확실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굳건히 잡아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 앞에 이 앞달에 말씀을 드렸던 다니엘서 말씀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을 터득하고 또한 마태복음 24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성경을 마지막 시대를 알려면은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서를 모르고 가면은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나오냐면 이만희 씨 같이 유대인한테 적용할 것을 우리 이방인한테 적용을 해서 오류를 범하는 그런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희 씨 같은 경우 그 많은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갖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붙잡고 그 사람들 마음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딱 꼬집어서 얘기한다면은 4장까지는 우리 이제 3장까지 이제 그러죠. 일반 교회의 7교회,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4장, 5장부터 19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은 마지막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3장까지만 교회가 나오고 그 후에는 유대인 얘기만 나오느냐? 그 3장까지는 이미 이제 휴거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성경에는 7절기가 나와요.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7절기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난다는 그 절기를 통해서 이 세상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7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이 7절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7절기를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6월절이 첫 번째 줄교입니다. 6월절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양과 염소로 손을 잡고 유월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때는 구약에 그런 말씀을 해줬지만 신약에 와서 어떤 모습이냐, 전부 다 이 절기가 예수님하고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날 죽은 그 의미를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그러면 이거를 다니엘서 9장을 잡으시고 자꾸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유월절이 예수님과 관련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5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이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다음에 절기가 뭐냐니까 무교절이에요. 근데 이 무교절은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떡을 드시는 그런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교절은 누룩이 없다는 것은, 누룩은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무교절엔 예수님의 죄 없는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뭐가 있냐니까 초곡절이 나옵니다. 초곡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초곡절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양 폈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오셔서 첫 열매를 맺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들은 죽지 아니하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첫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 곡식을 했는데 첫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추석 때인가 보면은 별을 베어가지고 조상들한테 바친다 해가지고 첫 열매를 이렇게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거에 포함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었어요. 여기 그 다음에는 누구다고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이 열매를 맺는데 누구냐니까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에게 붙은 자가? 구원받은 교회가 말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교회에도 확실하게 어떤 일이 있다? 부활이 있고 들림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그 후에는 나중이냐니까 누구냐니까 마지막 유대인들은 제일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곡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시다시피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이 나옵니다.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50일째 되는 날 이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받는 일을 역할을 해주셔서 교회를 남겨놓으시고 교회 신부로서 지금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네 절기는 다 지났어요. 근데 이제 세 절기가 남았습니다. 이제 주님 마지막 오실 날 세 절기가 남았는데 그 다음 네 번째까지 오순절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무슨 절기냐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을 이 나팔절은 나팔이라는 것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팔은 무슨 의미를 가지냐면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으로 나가고 들어오고 모을 때 하는 것이 나팔을 불어요.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집에 가셔서 혹시 나팔절에 나팔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팔을 한 사람이 불면, 두 번 불면, 울로 불면, 밑으로 불면 이게 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은 뭐냐면은 불러 모으고 전쟁을 위해서 쓰는 게 나팔절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절은 뭘 의미하냐면
휴거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대에 딱 요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나팔절이 이제 절기 중에서 이제 나팔절이 이게 이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데살로니가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은 너무 우리 많이 휴거에 대해서 봤으니까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그래도 또 한번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언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6절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팔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나팔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늘로 부를 때 어떤 얘기일까요?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모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난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이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나팔절이 마지막 다섯 번째 절기 중에 나팔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휴거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가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는 자들에 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을 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자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는 자들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이제 생명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부분을 표현해 드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서 강림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그래서 이게 나팔절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나팔절을 불리기 일보 직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지금 끝에 시대가. 그 다음에 나팔절 다음에 이제 속죄절이 나옵니다. 이 속죄절은 속죄라니까 옛날 좀 그러죠. 아직 죄를 덜 받았는가 속죄. 그 속죄절이 아니고 이 속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속죄를 전할 수 있는 이스라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여러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우리 이방인들이 더 잘 섬길까요? 이방인들이 훨씬 잘 섬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약 한 1,000만 명이 가까이 사는데 실제적으로 제일 음란하게 사는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 장미축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막 서울에서도 오고 지방에서도 오는데 우리는 자리야 3만 5만 이렇게 모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20만 명이 장미축제처럼 동성연애를 합법화 내지는 이런 걸 주장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선미인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마치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저주 가까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 귀가 가려져 있어요.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일이냐니까 속죄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속죄절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이 이제 장막절. 장막절은 천년왕국하고 이어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7절기 중에서 나팔절까지가 4절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 6월절, 무교절, 초국절, 오순절까지는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5번째가 뭐냐니까 나팔절이에요.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고 그 다음에 여기시 끝나면은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불러 모으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절 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스가랴서가 잘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12장부터 보겠습니다. 12장. 스가랴서 12장. 스가랴서 12장은 유대인들을 얘기를 중점적으로 쓰셨구나 하고 보시면 답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여기 딱 찍혀 있어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유대인들에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을 여기다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 찌른 바 그가 누굴까요? 예. 예수님이 이제 유대 감람산에 오시니까 그때서 이제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을 알게끔 주님이 은총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건 은혜인 거예요. 은혜. 우리도 구원받는 것도요. 내 능력이 아니라 은혜를 입어야 돼요. 먼저는 내 마음에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주님 앞에 정말 그런 은혜를 입어야만이 알 수가 있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학문으로 어떻게 풀어서 될 부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보는다는 거예요. 이제 끌어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예수님을 이제 보고는요 애통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데 독자를 위하여 애통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 이 세상에서 아들이 하나 있는데 딱 죽어버렸어요. 그때 울을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게 웁니까?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에 봤을 때 얼마나 주님을 보고 우리가 정말 잘못했는가, 주님을 앞에 팔아먹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내어줬고, 바나바하고 예수를 누구를 죽일 거냐니까 바나바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굽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나나 한 개인의 그 강도와 이런 사람을 바꿨잖아요. 그것을 그마치 그래가 죽는데 내어줬잖아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독자가 죽고 그 다음에 장자, 아들이 몇 명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물론 열 손가락 안 아픈 손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10명이 14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가 죽었다 하면 더 크게 아픈 거예요. 장자가 죽은 것처럼 애통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 예?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못에 있던 애통 같을 것이라. 이 하다드림못에 있던 애통이 뭐냐니까 예구방 이 왕이 유다 요시야 왕을 죽인 사건인데,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에 상당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통곡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네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고 시므이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야, 지파와 네기 지파 또 다윗 왕 모든 사람들이 왕과 부인들이 따로 애통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만치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구원을 받는 그런 장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1절에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였던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냐면은 주님 앞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거스르는 게 죄밖에 안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민으로서
선민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곁길로 계속 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이 속죄절은 7년 대환란이 마지막 때 끝나고 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기 전에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마태복음하고 다니엘서하고 기간이, 다니엘서는 약 지금으로부터 BC AD 인자면 600년, BC 600년 전입니다. 606년에서 그 정도 됩니다. 6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요 마태가 썼던 이 시기하고 보면 한 700년에 가까이 격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같이 살지도 않았고 예수님도 보지도 못했어요. 다니엘은. 근데 다니엘에게 줬던 내용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한 거하고 또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한 10년이나 했다면 이렇게 들었을 것 같은데 7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니까요. 선지자 다니엘 말한 것을 들어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깨달아봐라. 그거 마지막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을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다니엘서를 봐라 하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태한테 지금 다니엘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니엘서를 한번 봐야죠. 이제.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다니엘서로 보라는 내용이 어디냐니까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25절부터 제가 여기 써놨는데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 어려운 것도 사실은 없어요.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 24절부터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24절에 뭐라고 하냐니까요.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가브리엘이 지금 다니엘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700년의 공간이 있다고 말씀했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랬어요. 내 백성은 누구냐니까 요 유대인입니다. 지금 유대인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요.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는데 70일이 끝나면 어떤 일이냐니까요. 허물이 마치며 그래서요. 허물이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끝나며 제약이 영원히 사역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동안 예언했던 것이 응해진단 말이야.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여기서 지극히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니까 참 이해가 잘 안 되죠.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마태를 통해서 700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 전에 뭐냐니까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 얘기는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벌써 이렇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참 이 성경 보면 볼수록요 정말 유대예요. 정말 너무 이렇게 정확한 거 몰라요. 그러면서 26절에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25절에 깨달아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부터
이 기름 부음을 잡고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가 62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아까 24절에 뭐라니까 70일에를 정해놨는데 예수님이 이제 기름 부은 자가 태어날 때까지 뭔 일이 있냐니까요. 62일에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에는 말 그대로 7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루로 쳐가지고 1년으로 계산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이 하루를 계산해서 하면은 다 해서 69일 해봤자 483일밖에 안 나와요. 그럼 483일이면 하루로 치면 2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맞아요. 그래서 연으로 따지니까 483년이 나와요. 예수는 62일에 7일에 플러스 62일에면 69일에가 나와요. 이게. 그래서 날짜로 보면 483년이 3일인데 483년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7일부터 언제가 시작이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이 앞에 말씀하셔서 느헤미야 이사야에 보면 아닥사스 왕이 예루살렘이 이제 중건하라는 영을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거기서 술 관원과 왕의 신분권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얼굴이 수축하고 살이도 빠지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얼굴이 이렇게 안 좋냐? 그러니까 예, 우리가 세웠던 이 예루살렘이 망해서 불이 다 타서 없고 지금 다 엉망으로 돼서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 왕이 이제 허락을 하죠. 그래서 그 허락을 하면로 말미암아 자재와 모든 것을 줘서 이제 짓는 장면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예루살렘에 지으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그게 지금은 계산으로 보니까 이 사전이든 뭐지 다 요즘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연수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게 BC 445년도에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69일에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62일에가 지나고 나서 이제 한 일회가 빠져 있어요. 71회를 전행했는데 69일에가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 때까지 죽을 때까지가 69일회를 지나다 보니까 한 일회가 빠진 거예요. 한 일회면 7일인데 이것을 7년으로 따져야 한다고 얘기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69일회가 지나가다 보니까 한 일회인 7년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7년이 그럼 빠졌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돼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독립했죠? 1948년 5월 18일 날 독립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한 일회를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대시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600년 동안 아시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이 고통을 겪어서 나라가 없이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에 유인통치했던 영국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나라가 이제 정상적으로 1948년도에 인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적용하는 시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국에도 한 900만이 살고 있고 또 다른 데도 이런 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제 나라를 형성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메시아약주라 해가지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참 어장짱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는데 거기에 플러스에 뭐가 냐니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옛날 그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똑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 율법에 못 벗어나요. 아직도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어떤 일이냐?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간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인가 보면은 이방인의 수가 다 차가면은
이 마지막 복음이 유대인한테 갑니다. 유대인한테 마지막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에서 다 수가 차가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메시아니아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조금씩 받았지만. 그래서 여기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러니까 7이레는 77은 49년에다가 62이레가 지난 데가 어디냐니까 예루살렘 성을 짓는 시간이 7이레. 예루살렘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그것이 49년 걸렸습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 죽을 때까지가 62일에, 그래서 69일에가 지났습니다. 그 한 일회가 지금 남아 있어요. 제가 말씀한 대로.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그 61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의 해자가 이룰 것이며, 이제 그 성이 중건되는데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이게 스룹바벨 성전인데 그것이 헤롯에 의해서 이 성이 다시 중건이 돼서 이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다 망가지고 나니까 헤롯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서 지금에 와 있다가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60 이후에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62일에는 예수 후에 어떤 일이냐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다니엘서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은 미리 말씀해 놨을까요? 근데 그게 정확히 맞잖아요. 26절에 62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끊어져 없어질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해파하니와 타이터스 장군에서 해파됐잖아요.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항폐하여야 할 것이 작정되느니라. 그래서 2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어서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서 이제야 겨우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뭐라고 되냐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여기서 그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 적그리스도라고 싹 써내십시오. 혹시 이거 못 쓰신 분들은 그 옆에다가 그가 하면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제 3성전이 이루어지는데, 성전에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어떤 일이냐니까 그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데 아무 부족함 없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이래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했고 그가 이래의 절반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후 3년으로 나눈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3년 절반에, 7년의 절반이니까 3년 반 아닙니까? 3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자기 양심에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에는 잘 이렇게 협조하고 해두다가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가 죽였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분이었구나. 아까 스가랴서 13장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고 이제 그분을 적그리스도를 배반하죠. 배반을 하고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는 자에게 쏘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 3년 반은 그런 대로 견딜만 해요. 그러다 후 3년 반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창세 후로 이런 고통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혹독한 결과를 겪습니다. 보통 이 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도 아니에요. 이제 그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가 죽냐니까요. 3분의 2가 죽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다 봤으니까 스가랴서 13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가랴서에 못 찾았습니까? 1325페이지입니다. 구약 페이지 수 보시면 1325쪽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000만이 900만이면은 3분의 2니까 600만이 죽고 300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니까 불 가운데서 연단된 사람들로만 산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금같이 우리가 불순물을 불순물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잖아요. 불에 녹여야만이 불순물이 없어져. 금을 우리 순도 99.9 할 때 뭐 있습니까? 그냥 99.9가 아니라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한 것이 99.9예요. 그 과정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로 연단한다는 이 말을 쉽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만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고통과 고난과 엄청난 힘든 그 속에서 3분의 2는 걸러내버리고 3분의 1만 구원받고 주님의 천년왕국에 들어가게끔 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3분의 1은 불 가운데로 은같이 연단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모르지만 이제 그분들도 메시아주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아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일의 절반에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을 나눕니다. 아까 7년이 빠졌다고 그랬죠. 71회에서 69일에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일회가 남았는데 그 일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7년이 이제 우리 시대에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시간이 점점 다 와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7년 대환란을 쓴 내용이 요한계시록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 이방인한테 적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유심히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이방인한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가? 전부 유대인들한테 한 내용이에요. 14만 4천도 어땠습니까? 그 누구라고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전할 사람들 14만 4천이에요. 근데 우리 이방인들 이만희 씨 같은 경우 자기 교회에 가고 자기가 기라고 뭐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이게 성경이.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지막 쓰신 내용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잠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속히 될 일을 그렇게 됐습니다. 이 속히 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때부터 지금 계시록이 쓰여진 데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속히 됐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 속히 될 일은요 7년 대환란을 얘기합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가 들림을 받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질 것 같아요? 19장까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이 한 2000년 동안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니면은 7년 만에 이루어질 것이다. 어느 게 더 가깝습니까?
7년 만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은요 1000년 2000 동안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에요. 마지막 7년을 가지고 쓰였던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7년 동안 이루어져 버려요. 전 7년 동안 얘기해요. 7년 동안 어떤 일이냐?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해서 이 사람들을 살살 그렇게 되더만 후 3년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 많은 재앙이 붙여지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그런 시에. 그래서 7년 만에 다 이루어져 버려요.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 했냐니까 속히 될 일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부분들이 우리 나팔절에 지금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이 나팔만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불 시기가 지금 딱 우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한테 이제 넘어가고 이제 우리 이방인들은 그 구원받는 시대에는 그 끝이 나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류. 세 부류라니까 뭐 아프리카인, 유럽인, 뭐 일본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편에서 큰 이렇게 타이틀로 보면 세 부류가 살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니까요. 유대인. 두 번째 이방인. 자, 그러죠? 세 번째 부류가 뭘까요? 세 번째 부류가 거듭난 교인들, 구원받은 사람들. 이 세 부류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 중에 먼저 구원받는 교회가 들림을 받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남겨집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유대인한테 어떤 일이 있냐니까 마지막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유대인들한테 주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창세 이후로 이런 고통이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 환란이 7 임과 7 나팔과 7 그릇이 재앙입니다. 재앙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것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행히 이제 들림을 받아서 이 세상에 공중을 들려서 피할 길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그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 편할 날을 준다니까 나는 이제 대충 어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는 마음이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경건하고 정말 강건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제 9장 27절 그 내용은 우리가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오류가 없이 잘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마태복음 2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기 전에 이 3년 반이 성경적이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은 그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온가를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겠습니다. 전 3년 반, 후 3년 얘기하면은 그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적이고 성경에 나오냐?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중에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이 사단입니다.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리요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 일할 권세를 받는다는 얘기는 후 3년 얘기입니다. 이 42달은 몇 개월입니까? 계산 얼마 안 되신가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42달은 3년 반입니다. 예. 3년 반을 이렇게 성경에 딱 기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후 3년에 반에 적그리스도가 용이 사단이 누구한테 권세를 주니까요. 적그리스도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힘을.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그래요.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고 그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근데 성경에는 그 사람에게 용이 권한과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북한에 김일성이가 자기 아들, 손주까지 해서 70년 동안을 지배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 그러냐면
이 김일성 대학교 다닐 정도 실력이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당히 좋은 애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변함이 없어요. 김일성 우리 아버지 수령님 그 사람도 안 속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이렇게 약간씩 했는데 그 70년 동안 이 박혀 있는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바뀌어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그 김일성이 그 족속 하나 인간이 이 세상을 아니 자기 나라를 신이고 지배를 하고 그럴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당시 우리나라 따지면 대통령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은 잠깐 이렇게 맡겨주셔서 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런 사람의 하나님을 뻔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냐요. 지금 그렇게 실현을 하고 있잖아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 이제 우리는 그때 이제 들림을 받아버려서 그러지만 이제 들림을 받기 전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표 받는 문제 때문에 안 받고는 못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어요. 이 먹고 사는 문제요 딱 적그리스도가 쥐어짜면요 꼼짝 못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지금 북한도 어떻습니까? 유엔 제재에 인해서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우니까 지금 다 탈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약 3만 5천 명이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3만 5천 명이 지금 한국에 와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못 살겠으니까 도저히 부모 자식을 버리고 와요. 먹고 사는 문제는요. 모든 감정을 다 뛰어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울 때 바벨론에 포로되고 할 때 자식을 잡아먹는 사건이 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못 먹잖아요. 못 먹으면요 이성도 마비가 되고 모든 것이 마비돼요. 먹는 것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자식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 이 먹는 거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딱 장악을 하면요 다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표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 받는다고 다 돼 있습니다. 실적으로 성경에. 그래서 42달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3년 반이 전 3년과 후 3년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옆에 폈으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이 큰 여자가 그 여자가 누구냐니까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것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렇게 됐습니다.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 3.5,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양육하고 길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보면은 요한계시록 폈으니까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2절 성정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위하여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것도 3년 반입니다. 42달 1260일 다 3년 반입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달력은 우리같이 365일로 쓰는 것이 아니라 360일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360일 곱하기 42달 하면은 3년 반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그래서 이제 7년이 딱 남았는데 지금 우리 시중에 남겨진 주님께서 목표를 어떻게 약속하셨냐니까 70일에로 약속을 했다. 근데 지금 69일에는 지나갔고 마지막 7일에가 남아있어요. 7년이 남았습니다. 7일에가. 근데 7일에를 또 반토막으로 나눠서 3년 반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 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타이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다가 후 3년 반 되면서는 완전히 안면을 몰수하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엄청나게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가 후 3년 반입니다. 그것이 이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다시 가겠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설명하려다가 조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좀 봤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아까 같이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것에 선 것이 뭐냐니까 제3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는 것을 보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눈이 떠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제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라는 건 몰라. 그때라는 얘기는 환란 때입니다. 환란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왜 산으로 도망가라 할까요? 적그리스도한테 잡히면 죽으니까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지붕 위에 뭐가 있고 뭔 일을 하고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이제 잡으러 오니까 집 안에 있는 것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잡히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붕에 있는 것이나 밭에 있는 것이나 있다가 겉옷이나 겉옷이는 한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지만 집안에 뭐 보물 나는 집에 반지를 놔두고 왔어. 집에 뭐 팔찌를 놔두고 왔어.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는 거예요. 빨리 유대인들 보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잡으면 죽으니까. 그러면서 19절에 그날에는 똑같습니다. 그때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자, 아이를 가졌어. 신혼부부인데 얘기를 가져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잡으러 오니까 못 도망가. 얘기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 해요. 얘기 데리고 가려니까 젖먹이 데리고 가려니까 도망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이방인에다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유대인한테 지금 이 내용이 어떻습니까? 유대인한테만 지금 쫙 내려온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구분을 못하면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 이방인한테도 적용해가지고 우리 예를 갖지 말고 적그리스도한테 걸리면 것이건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유대인들한테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안식일을 우리 이방인 여기 내용이 확실하게 우리 이방인한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얘기 되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식일 나는 철저히 지킵니다. 그런 분 있으십니까? 예?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지키잖아요. 근데 이 안식일 날은 보통 거리를 한 1km로 잡는데요. 예? 1km 정도를 안식일 날은 움직이는 것도 일이어가지고 거리를 몇 킬로를 얼마를 정해놓고 했는데 약 900m 정도를 정해놨대요. 대충. 그러면 900m는 거의 1km잖아요. 1km 정도를 안식일 날 걸어가면 안 돼.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어떤 일이 있어도요, 잡으러 와도요, 1km 이상 가면 안 돼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잡으시고 조금 주님이 주신 내용이 있어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여기를 잡으시고 마태복음 24장을 잡으시고 사도행전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안식일에 가기가 알맞은 길이 어디냐니까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딱 안식일 날 움직일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한 1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직선거리로.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 알 거예요.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보면 바로 앞이에요. 이 골짜기 하나 두고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안식일 날 도망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거든요.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통제해도 안식일 날 1km 이상 범하려면은 안 도망갈 거예요. 그 사람들. 예,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니까. 율법주의자들이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20절에 다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발 안식일하고 이 환란이 겨울에 이 적그리스도가 잡으러 가는 날이 겨울에나 환란 때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와, 무지무지한 말입니다. 창세, 이 세상을 만드는 시기 전에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 동안에는요, 사는 지옥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러면서 22절에 그날들을 그 환란 때 그 기간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환란 기간을 얼마만큼 줄여주실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줄여주신다. 견디지는 못하니까 우리 사람이 더 이상.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며칠을 얼마나 감해주실지 모르지만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그때는 어떤 일이냐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서로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서로 해서 거기서도 그때 나와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인가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끔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속는 거예요. 그냥 저분이 메시아다. 안 속겠습니까? 우리 아마 이 광명 지역에도 아마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불기둥이나 한번 이렇게 불이나 이렇게 내면은 하면 속이면 사람들 다 믿을 거예요. 실제도 지금 우리 일반 장로교 같은데 그런 식으로 많이 유혹을 하잖아요. 이 말씀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혹하게 하리라.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것에는 독수들이 모일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은 뭐인가? 죽음을 많은 시체들이 있는데 그 독수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을지 몰라서 죽음이 있는 것에 독수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 고기를 뜯어먹으러 독수들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때. 참 무지막지합니다. 참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때 오실 때 이 땅에서 저 신천지 같이 뭐 이만이나 조성 영생교 같이 그렇게 자기가 예수라고 한 사람들은 얼마나 큰 제약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확실한 것은 이만이나 조희성 씨나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가 아니다는 것은 확실히 하려면 뭘로 보면 하냐면 공중에서 왔느냐 그걸 보면 합니다. 언제 이만희 씨가 공중에서 오던가요? 지금 주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아 나를 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공중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데 번개가 하늘에서 이쪽에서 저쪽에 같이 예수님 오시면 모습을 보냐면요 번개가 하늘에서 번쩍인 같이 온다는 거예요. 번개가 속도가 1초에 10만 킬로인가를 간다고 그래요.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 지구를 7바퀴 돈다잖아요. 예수님 올 때 그렇게 와야지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아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지 어느 한 지역에만 여기 대한민국에 이만희 씨가 그 메시아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얼마나 엉터리 안 맞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번개 혹시 못 보신 분 있습니까? 번개는 어디 한 부분만 보든가요? 번개는 지구상에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볼 수 있어요. 번개를 잘못 치면. 예? 7바퀴 도는 빛이 속도가 7바퀴 도를 지구로 돌아가기 때문에 빛을 한번 번쩍하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이제 좀 그 뒤로도 조금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은 천체도 변화가 있어서 별이 떨어지고 해가 이제 공중에 이제 달이 빛을 잃고 해도 빛을 잃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체가 빛을 잃어버려요.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 그 뭔 얘기냐면 그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오늘까지 우리 주의 만물이 있으시면 주님께서 붙드심 내가 만물을 붙드신 것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다. 시편인가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확하게 달이 뜨고 해가 뜨고 별이 하늘에 뜨고 이런 것은요 저절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놔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냐니까 천체 별이 떨어지고 이 어떤 그 중력이 상실을 해서 그때는 어떤 상태로 된지를 저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중력이라는 것이 있고 이 세상에 질서가 있어서 모든 질서대로 지금 하루가 가면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이런 순서대로 다 어이없이 갑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이 놓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시기가. 그 시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셔요. 그날 한난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쭉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7일회가 남았는데 7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 3년과 후 3년 반은 성경적으로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분이 안 되신 분들은 7년 대환란이 진짜 있느냐, 성경에 3년 반이란 말이 있냐 이런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아까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9장 27절에도 분명히 말씀을 해놓으셨고 요한계시록에도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 3년 반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셔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적으로.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참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코로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어떤 그 증표를 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으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인공위성을 쏘고 세계 첨단을 걷고 가지만은 이 코로나 해결을 못 해갖고 세계가 마비돼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광양에도 많이 퍼지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인터넷에 보면 어떻습니까?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이런 데는 지금 완전히 그냥 뭐 시신들로 넘쳐나가지고 지금 또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참 사람들이 너무 무뎌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참 신통하죠. 그런데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 때 마지막 때요. 유대인들이 그런다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배반하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참 무식한 말로 배짱이 좋은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배짱이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내 인생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또 내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처럼 생각을 안 해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말씀대로 한치 오차 없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지막 때 지금 이 나팔절 마지막 나팔절이고 7일의 나머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제 오늘 죽어도 그 마지막 시대까지 다 왔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정이라도 주님께서 휴거가 되면은 정말 우리는 주님 세상을 살릴 거라고 떠나면 되지만 가족들하고는 이제 이별을 해야 되는 그야말로 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우리가 못 전해 갖고 나중에 엄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이 15절에 그랬죠. 너희가 다니엘에 멸망한 것이 가증한 것이 선 것을 깨달으라 그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힘내시고 어렵지만 이것을 말씀으로 견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이런 때일수록 말씀에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